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8장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8장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늦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잘 승리하고 있었는데 그 온도차를 이제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사무엘이 있기 전까지 엘리 사사가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회개시키고 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 다음으로. 원래는 아들들을 사사로 삼지는 않습니다. 사사는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사무엘이 무슨 일인지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실수고요.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 이거 누가 했던 거냐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두 아들이 했던 그 행위를 따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지 못하게 돼요. 이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가 생각나겠죠. 엘리와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이 겁이 나서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백성은 이스라엘의 근본 정체성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정체성은 적어두세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 통치 국가였는데 이것을 바꿔서 왕정 통치 국가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전 여기에서 하나님 감정은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 통치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국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왕을 인간의 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떤 기분이었을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짐으로써 드디어 340년의 암흑기를 끊게 되었는데 하나님도 여기에 좀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전에 있던 사무엘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침체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한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있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때 막 오히려 그 성도들이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패턴의 문제는 지난 340년 동안 반복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공감하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려? 동그라미 나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왕정 국가를 만드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자, 여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굽에서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지금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이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는구나. 이제 지금까지 나를 버려왔던 것처럼 백성들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세속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기도를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해라. 소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서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라라고 해서 옛날 기도원에는 전부 다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잖아요. 아기
그 작은 그 소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그 소나무 하나씩 뽑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관습,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은 너무 엉터리 관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구나.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한다. 자, 하나님은 가르쳐 주라고 했으니까 경고해 주죠.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의 모든 소유를 왕이 착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왕에 대해서 취하는 자, 착취하는 자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어, 백, 이제 세워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왕권 제도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왕정 제도는 너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그런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경고로 주셨다라는 것은 만약에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그런 왕이 세워진다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어떤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같이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소수의 몇 명의 왕 때 41명 왕 중에서 한 5명 정도의 왕은 실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18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근데 이제 그날에 너희가 왕을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을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게 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왕은 이방 왕을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우리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종 통치 국가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세속의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원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를 더 바랍니다. 전도사님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전도사님의 역할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적인 역할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의 역할이 저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모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가 훌륭한 전도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유익한 면은 있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했으니까 됐지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백성들이 왕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명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 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넘기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 9장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한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자,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잘생겼고 키가 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장군감이다. 저 사람은 화려한 외모와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면으로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평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가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었대요. 그리고 그 암나기를 이 사울이 찾아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암나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 베냐민의 온 지방과 에브라임까지 떠나고 다니게 되고 숲 땅까지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까지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효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의 사환이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 암나기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자, 기부하에서 8km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사울의 그런 효도하는 모습이고요. 그가 대답하되 이 성읍에 사원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우연찮게 겪게 됩니다. 10절 넘어가서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 물 기도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서 그들에게 묻되 여기 사무엘이 있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보소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당신들의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서 전에 곧 만나겠습니다. 라고 할 때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마침.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연히 등장을 하잖아요. 이끄심과 타이밍은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침 이런 우연히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 내일 이맘때 이거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는 왕이라는 걸 여기시고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사울이 사무난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그때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질문을 바꿔줍니다. 너의 암나기들을 물어보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암나기와 같은 사소한 문제, 소심한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질문을 바꿔주신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에 이런 겸손한 모습에 오히려 좀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 동그라미 해주세요.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사무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한 1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16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50살도 더 어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상석으로 안내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존대해주고 사울도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첫 만남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징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이때에는 기름병을 부은 것으로 그 왕의 어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어떤 상징적인 증표로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쪽에 있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자 라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그 라헬이잖아요. 그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죠.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묘실은 자기 선조를 태어나게 만든 어떤 그 자기의 선조의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신의 베냐민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무엘 그 사사기에서 굉장히 약해지지만 죄악 때문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 것을 이제 사울이 의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라헬의 묘실의 자리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곳 길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베델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 야곱에게 갱신이 되는데 그때 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왕들의 약속이 이 베델에서 갱신이 되는데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사울의 너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장난처럼도 그렇고 진지하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사역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서 세상의 직장을 갖지 않고 이 전도사의 직업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이 전도사의 직업을 가졌을 때 굉장히 두렵기만 했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막 덜덜 떨릴 만큼 어, 첫 교회 출근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15년이 지난 오늘을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지혜와 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사의 사역을 맡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더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도 잘 안 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 주시면서 이 전도사 사역을 맡다 보니까 이 능력도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반드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책을 맡을수록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하겠죠.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자, 이렇게 사울에게는 좀 기다림에 대한 미션이 세 번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길갈에서도 한번 7일 동안 기다리고 나중에 암몬 자손을 만날 때도 7일을 기다리고 나중에 블레셋 자손과 싸울 때도 7일을 기다려라. 근데 지금은 여기서 7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심자의 영성이니까.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이렇게 7일 동안 잘 기다려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진 다음에는 이 7일을 못 기다려요. 지금 이 7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9절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동그라미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 이 성경 공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힘들지만 또 일한 다음에 피곤하지만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대부분은 지혜의 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언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예언이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지혜의 영이고 이 지혜의 영이 이렇게 예언으로 소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이 있었던 일, 사무엘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게 되었고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숙부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소개를 해주는데 암나기를 찾았다고만 말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그 왕에 대한 부분들은 말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세우신 이 왕의 자리인데 사울이 굉장히 소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리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왕의 자리를 세워 주실 거라는 이 사무엘의 그 어떤 예언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우셨을 때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겸손 영역으로 넘어가서 불순종과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울이 이 영역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내 플랜과 또 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게 불순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만의 영역으로도 성경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가장 저에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면들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 여전히 자기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진보다리에서 사울을 꺼내가지고 데려오매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여전히 사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외모가 남들보다 좀 출중하다라고 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냥 왕이 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연약하자. 자, 우리가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목표했던 바가 왕이 나아가서 싸우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 왕이 나아가서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 이 야베스가 또 하필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이 고향이 아니라 사울과 좀 깊이 관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가서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거는 모욕하기 위함이다. 모욕. 그냥 협상을 위한 게 아니고 어, 만약에 모욕이 의도이기 때문에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빼서 가져오면 그래도 죽일 겁니다. 이게 모욕하는 게 목적이니까. 음. 그래서 어떤 리더도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죠. 만약에 사울이 내 눈 하나 빼서 너희들이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자기 눈을 뽑아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눈을 뽑아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눈을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사실 답이 없는 이런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래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 그래서 그 7일 동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나아가서 진짜 오른쪽 눈을 빼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7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명분이 뭐냐면 왜 기다려 주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랑 싸울 군사를 모아보겠다. 그러니까 시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암몬 자손들이 허락해 줍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40년 사사기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사사시대 특징 1 기억나시는 분 다 지금 말하고 있죠. 음소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죠. 지파 이기주의라고 지파 이기주의. 여기 나와 있죠. 지파 이기주의.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베스 쪽으로 암몬이 쳐들어왔으면 나머지 12개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안 쳐들어왔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곳곳마다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쳐들어와서 다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힘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부하에 이르러 백성들도 이 말을 들었는데 백성들도 소리 높여 울어요. 7일 동안 말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역시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절대 뭉치지 않는다. 이거 340년 동안 경험해왔던 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절망적인 소식,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의 약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적용해드렸죠. 사탄이 알고 있는 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그냥 대놓고 사탄이 나 사탄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뭐 음란물 플러스 뭐 돈 그리고 뭐 미움, 시기 그냥 그 순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좀 답답하게 운전하시고 좀 황당하게 운전하는 분 두 분을 만났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 약간 짜증이 나서 좀 이렇게 짜증도 부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성경 말씀 묵상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소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의 문제, 뭐 불법 다운로드 문제. 여러분들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 불법으로 깔려 있는 거 있으면 다 이런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불법인 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부분들, 사탄도 알고 있는 거, 사탄이 그냥 대놓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 부분에서도 그냥 항상 어처구니 없이 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치명적인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게 의지해서 반드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이 네, 알겠습니다. 11장을 다시 올려달라고? 아, 11장이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노.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령 충만 중에 하나의 영역입니다. 아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게 임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의분이라고 부릅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를 위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목회자가 방관하고 있다. 그 분노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에 더하기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을 때 했던 반응이 있죠. 분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무슨 언약궤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궤를 올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라고 하며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호와의 무엇이? 두려움이 성령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한 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 방언은 알랄랄랄랄랄라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막 굉장히 어떤 방언은 무섭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막 기도를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러시아어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어떤 부족어로 알아듣고 에티오피아어로 알아듣고 그냥 각 나라의 언어로 이해되어지는 신비가 바로 이 방언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내지 않아도 한국말로도 충분히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본래의 의미가 뭔지 설교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고 흩어진 민족의 언어와 정서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진 역사가 방언의 역사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흩어짐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거 뒤에 요나단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성령의 역사는 흩어짐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부가 너무 정말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뭉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자꾸 뭉치고 뭉쳐서 놀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모임들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울이 벳삭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자,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를 세는 겁니다. 이건 별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였다. 자, 구원이란 곧 기쁨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이 치매 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동그라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동그라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암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짐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를 보시면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성령이 어느 정도로 우리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울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누가 사울을 반대하느냐?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사무엘이 가서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 동그라미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해 동그라미.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성령 충만, 온 이스라엘의 성령 충만한 역사, 33만 명이 모였던 온 이스라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데려갔어요. 이 길갈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행했던 산이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그 자리, 그 목숨을 내놓는 자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첫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라고 하며 설레이는 사무엘의 감정에 격한 발언이에요.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동그라미 모든 백성 하나가 됐죠.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동그라미.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목제는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찬양 예배 같은 거예요, 화목제가.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나는 은퇴해도 되겠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탄생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이긴 한데 정계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사울이 딱 이때까지만 하나님께 멋있는 장면을 보였고 이 이후로 완전 타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정계를 은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큰 승리로 마치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감사제까지 드릴 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영적인 자리인 길갈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은 모세처럼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12장 장면이에요. 사무엘의 회고의 장면부터 등장을 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서든지 우리를 빼앗은 것이 없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증언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그 설교에 대해서 뭘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라도 어떤 폄하를 받을 수 있는 나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신앙이란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서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사무엘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서 서두로 시작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의 선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들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의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를 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하오나 동그라미. 여기가 기점입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주만 섬기겠나이다. 자,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 들을 때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런 모습도 그렇고 옛날에 과거 이스라엘 모습들도 그렇고 설교를 들었을 때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는 반응이 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그 설교자를 배척하고 죽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사기 시대까지 올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들이 곳곳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 시대 때는 이 설교자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왕정 시대가 되고 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인간 사람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자,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지금 사울 앞에 두고 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그런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세운 이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세운 왕이다. 이렇게 불편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사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할수록 설교는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마음이 뭐 그냥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면 설교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세워져 있는 이 왕은 정상적인 율법대로 세워진 것은 절대 아니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의 상황이 결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왕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다.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죠. 이 세상 보면서 돌아서서 이런 것들 세상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백성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사무엘의 역할이 나옵니다. 백성의 역할은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시켜 주지도 못하는 이 세속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백성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이런 백성을 기뻐하셔서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사무엘의 역할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동그라미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계속 반복적인 경고, 반복적인 축복이죠.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기록해 두세요. 결국 죄는 멸망이고 지옥불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천국입니다. 신앙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죠 결국. 자, 13장 넘어갑니다. 믹마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가 사울이 40세가 되고 왕이 된 지 2년이에요. 자, 고작 2년 만에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며칠 갑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2년 갔습니다. 2년. 백성들도 2년 갔어요. 이 성령 충만이 2년 만에 완전히 밑바닥이 드러나서 방금 12장과 13장의 온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아까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해주세요. 뒤로 퇴보하는 법입니다. 제자리란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신앙을 좀 적당히 이번에는 이제 적당히 하겠다. 이거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앞서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이 성경 말씀 공부하시고 이 자리 꼭 지키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공부로 오늘 끝내지 말고 매일 다시 성경 펼쳐서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해서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나단께. 자, 여기서 요나단이 이 1,000명을 가지고 갑자기 좀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쳐요. 왜 쳤는지 안 나와요. 그냥 이유 없이 칩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고 쳤나요? 기도 안 하고 쳤죠. 아마 요나단 입장에서 제 상상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났는데 요나단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직 저 이렇게 원수들이 주변에 질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백성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병거가 3만. 여기서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의 뭐 뭐 탱크 같은 겁니다. 마병 뭐 이건 탱크 같은 거고.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곳곳에 숨죠.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때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퇴보된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가졌고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부흥 집회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교훈이 나오죠. 성경은 신앙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오랜 시간과 기다림과 연단이 있어야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오늘 하루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자리 지키시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자 동그라미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먼저 누가 떠나갑니까? 백성이 떠나갑니다. 지금 사울에게 함께하고 있는 백성 그 군사는 3천 명이에요. 3천 명. 근데 그 3천 명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월권이죠. 사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신앙이 퇴보하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동안은 그 전에 나하스라 그 암몬과 싸웠을 때는 7일을 잘 기다렸는데 여기에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동그라미 보았으므로 자,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이라 여기게 되는 상황이란 나에게 유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쌓여가는 그 상황.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반드시 좀 그런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사번역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항상 내 생각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이 왕권을 빼앗겠습니다가 아니고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당신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망령이라는 표현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교만스럽다, 어리석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 있죠.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는 성경에서 교만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조급함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죠. 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수를 또 동그라미 세어보니 사울의 특기죠. 항상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세보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늘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숫자가 600명 가량이었다. 3,000명이 모였는데 600명밖에 안 남았죠. 2,400명이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모습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공이 있었는데 그 철로 된 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었고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만 있습니다. 병사가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왕과 아들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자,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또 한 가지 이슈를 발생시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건데 요나단이 자기 그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용감하게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혼자서 쳐들어갑니다. 둘이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몰래 둘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 그러니까 보좌관입니다. 자기 보좌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돈이 많고 적음,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 우리의 시간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보좌관이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그런 멋있는 기적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사울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숫자를 세는 것밖에 못 배워요. 내 능력을 세는 것밖에 못 배웁니다.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이렇게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자 요나단이 예전에 1,000명의 군사가 있을 때 블레셋을 공격했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명이서 지금 블레셋 사람 수만 명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표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우리로 올라오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잖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단 두 명이서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을 죽입니다. 자, 두 명에서 20명을 죽였는데 수만 명의 입장에서 20명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20명이 죽은 것 때문에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또 떨었으며 땅도 지진까지도 일어났더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자, 요나단과 보좌관이 20명을 죽인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수만 명의 병사들이 두려워 떨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 사람들이 무너져 도망가게 됩니다. 자, 흩어짐 기억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성령 충만함과 대적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했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뭉침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블레셋이 이
혼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울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편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항복하고 블레셋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 편에 붙습니다.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3천 명 중에서 도망갔던 2,400명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런 항복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배신했던 사람 돌아오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성령 충만은 무조건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 보니까 막 흥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금식을 선포해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승리가 찾아오니까 흥분해서 쓸데없는 금식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금식해야 할 때와 먹고 힘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요. 금식하며 회개해야 하는 고난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인내하며 극복해야 되는 고난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때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 선포한 것을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지팡이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요나단이 아버지께서 곤란한 명령을 내리셨다. 참 곤란하다. 이거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 들어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회 떠먹어요. 핏째 잡아 먹어버립니다. 끓이지도 않고 굽지도 않고. 그래서 그 군피밥 때문에 더 큰 율법을 범하게 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엉뚱한 그런 금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3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을 때 응답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 무조건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전통이다, 잘못된 방식, 신앙이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제의뽑기를 해서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가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금식을 어기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뽑힌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막습니까? 백성들이 막아요.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지금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금식과 이것으로 이 제의뽑기로 인하여서 요나단이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의 업적과 집안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긴 하는데 52절에 사울이 사는 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전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정의 힘은
강한 자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정의 정체성이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길을 선택했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모으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불러 모으며 살아가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해서 자꾸 무엇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사울의 업적처럼 싸움이 아니라 다윗의 훗날 업적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쌓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